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전우정 한번 인사하시죠.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수고해서 한 해를 달려왔는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죠. 그 이유는 사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자신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왕권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취하는 데만 급급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를 버리셨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여전히 블레셋 지배 아래 있고 삶은 행복과 번성의 길로는 안 가는 것 같고 굉장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거죠.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으니까 그 민족도 버리신 건가? 우리나라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정국에 처했습니다. 거대 야당의 횡포라고 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건국 이래 역사 유례가 없던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통령을 탄핵시키더니 이제는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까지 탄핵 소추안이 통과돼서 역사 유례 없는 일이 실상 유례 없는 정국이 된 거죠. 대통령이 탄핵되니까 실상 오히려 나라가 위기니까 권한대행을 좀 잘 돕고 서로 이렇게 협치를 하는 쪽으로 가면 좋은데 이 서로 적으로 간주하는 것 같아요. 서로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적으로 간주해서 서로를 어떻게든 없애버리고 자기가 누구든 아무튼 독재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하실까? 그럼 이 민족이 버림받은 건가? 기존의 대통령도 탄핵되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되고 그럼 세 번째 권위가 넘어간 사람이라고 탄핵되지 않을 법이 있나? 만약 자기 편 되지 않으면 또 탄핵시키겠다 이런 식인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신 걸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렸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버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셨고 그 왕위가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사울 왕이 세워진 계기가 뭐죠?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에요. 사울 왕이 세워진 것도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고집스러운 죄 때문이고 그 민족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는 걸 원치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전혀 훈련되지 않은 사울 왕, 정치를 해보지 않은 사울 왕을 세웠고 연단의 과정이 없던 사울 왕이 세워지면서 그는 정치를 아주 자기 자신만을 위한 정치를 펼쳤고 결국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운 자신들의 왕정제도의 쓴맛을 봐야 됐어요.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해 보여요. 아주. 백성들의 죄로 형편없는 지도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악하면 악한 지도자가 세워서 그들을 징계하고 백성들이 선하면 선한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복을 주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민족을 구원하실 건가? 이미 사울 왕을 버렸는데 하나님 방법은 다른 왕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지나고 나야 오히려 진정한 왕이 등장할 수 있어요. 아주 백성들의 고집스러운 이 죄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세운 이 왕, 그로 인해서 많이 징계를 당했죠. 그 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울 왕이 버림받고 나야 진짜 하나님이 세우는 하나님 뜻에 합한 왕을 세울 수 있다 이거예요. 징계를 받았으니까. 그 뒤에는 회복의 왕을 세워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성 관련돼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울이 가야 다윗이 온다. 따라해 보세요. 사울이 가야 다윗이 온다. 사울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에게도 이런 소망을 좀 품어볼 필요는 있다 생각합니다. 사울 왕 같은 대통령이 폐위됐지만 아직 결론 안 났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한 당신의 사람을 세워주실 수 있겠다.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셨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왕을 찾아서 기름 부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바로 왕이 됩니까? 왕이 안 돼. 근데 왜 꼭 기름 부으라 할까요?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바로 왕 될 것도 아닌데 다윗을 딱 주께서 보시고 여기 왕이 될 상이 여가 있구나. 그러면 얘가 좀 잘 크고 성장해서 이제 왕 될 때 좀 그 나이 되면 그때 왕의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써도 되는데 왜 이렇게 10년 전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10년 지나도록 훈련 받아요? 10년 넘게 이룰 일을 왜 일찌감치 얘기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는가? 왜 먼저 가서 기름을 부어야 되는가? 왕이 될 때도 기름 부음 받아요. 왜 어릴 때 이게 기름 부음 받죠?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질문할 건 뭐냐면 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13년 뒤에 왕이 된다. 기름 부음을 안 받고 가다가 나이 되면 그때 왕이 된다.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럼 기름 부음을 먼저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가? 우리 본문의 13절 말씀 봐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 불량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다. 기름을 부었더니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다. 요것뿐이에요. 지금 이 본문에서 설명해 주는 단서는 기름을 부었더니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더라 이거예요. 이 감동됐다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 말로는 이게 찰라흐라고. 찰라흐. 우리나라 어감하고 좀 비슷해요. 찰라흐 이런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찰랑찰랑? 찰라흐. 차고 넘친다? 이런 뜻으로 전혀 상관없는 뜻이에요. 뭔가 성취한다는 뜻이에요. 만족스럽게 성취되어 가는 것을 찰라흐 이래요. 그럼 감동을 주셨다. 감동받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합당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받았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성취해낼 능력이 임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아요. 또 달려든다, 돌진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게 찰라흐라는 단어가 감동했다는 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어떤 성취할 그런 능력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왕이 되고 나서 그렇게 해도 되는데 왜 먼저 주셨느냐? 이런 기름 부음을 받아도
훈련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기름 부음 받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기름 부음이 없으면 또 안 돼요. 기름 부음을 안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근데 기름 부음 받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가. 기름 부음을 받아도 훈련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먼저 기름을 부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합당한 왕으로 이제 성취하려고 그를 충분히 훈련시키기 위함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뒤에 뭐가 와요? 정상적이라면 혹독한 연단이 와요. 축복합니다. 자, 옆에 사람 얘기하세요.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음 받고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는데 굉장히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막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내 이상해지고 이러면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런 거 없으면 사람이 세상 교만해져요. 기름 부음 받았다고 자랑하고 떠들어다니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네? 하나님의 일을 성취한 것도 아닌데 또 성취해놓고 자기가 또 다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도 많고 충분한 연단이 필요해요. 왕의 훈련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주 간절하고 강력하게 개입하는 것이 기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으면 자신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끝난 겁니다. 그럴수록 연단이 세져요. 자기의 뜻을 주장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거나 뭔가 과거의 미련을 성취하려고 하거나 여러분 연단이 갈수록 세져요. 아멘이십니까? 그 미련한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얼른 털고 일어나서 주의 뜻을 따라가야 돼. 주의 뜻을 이루려고 받는 훈련도 다윗 같은 사람도 13년 이상이 걸려요. 예?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데만 집중해도 한 13년 이상이 걸려요. 근데 계속 기름 부음 받아놓고도 내 뜻을 이루고 내 목적을 성취하려고 그러고 뭔가 내 인생에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 얼마나 많이 돌겠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죠? 그 뒤에 혹독한 연단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그 연단이 없으면 사울왕 되는 거예요. 그 연단이 없으면 사울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기름 부음 받으면 금방 얼른 뭐가 나타나고 풀어지고 막 대단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잘 되는 꼴을 못 봤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번 무너져요. 언젠가는 무너지는데 여러분 젊었을 때 무너진 게 낫지 나이 먹고 무너지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역사를 하실 건데 그 다윗의 인생에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자신이 예상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았던 어떤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골리앗도 막 때려잡고 갑자기 왕의 사위가 되고 갑자기 군대 장관 됐다가 인기 완전 좋았다가 완전히 또 왕이 자기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가 계획했겠어요? 자기가 꿈꿨겠어요? 그런 일들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이 갑자기 백만장자가 될 수도 있어요. 뭐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근데 갑자기 또 곤두박질 치기도 해. 들었다 놨다 뜨거운 물 찬물 왔다 갔다 한다니까 주님은. 그걸 보고 여러분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몰라. 우리 인생은 모른다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사람을 연단시키는 게 그냥 주제, 하나님의 주제. 연단하는 과정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마 이런 걸 알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왕을 찾으시는데 그에게 어린 왕이야. 어린 왕, 소년이에요. 왕을 세울 수 없잖아요. 사울 왕이 살아있으니까. 그러나 그에게 많은 연단이 있겠구나 하는 걸 알고 가는 거죠. 사무엘이 이세 집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영이 덮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에게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이 기름 부음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막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주 까다로운 조건에 합해야 돼요.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 여러분 7명을 다 제꼈잖아요. 이세의 아들 중 7명을 다 제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은 얼마나 탁월한지 그 당시에 아주 세계적으로 탁월한 종 아닙니까? 사무엘이? 그죠? 세계적으로 탁월한 이 종이 딱 보니까 와, 하나님이 기름을 부을 만한 사람이 여기 있구나. 속에서 감탄을 한 거예요. 대단하다 이 사람. 그런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가 아니다도 아니에요. 그가 아니고 그게 아니다. 그 사람이 아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그를 이미 버렸다. 그런데 그 사무엘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기에 합당한 자가 여기 있도다 이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보는 눈이 없어요. 예? 사람이 이렇게 보는 눈이 없어.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때 하신 유명한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죠. 외모로 사람을 많이 판단해. 외모로 그 내면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해요. 제 아무리 영성이 탁월하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 내 영성이 훈련을 이렇게 많이 하고 막 은사를 막 주셔서 사람을 투시하고 막 대단한 은사와 기름 부음을 받아도 여러분 짓불도 아니에요.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사무엘도 못 알아보잖아요. 근데 자기는 막 감이 온다는 거야. 막 직감, 내 직감은 틀리지 않는데. 정신 나간 거 비슷해 좀.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못 알아봐요. 이게 전제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못 알아봐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한테 인정받아봐야 여러분이 진정으로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무시당해도 그게 여러분이 가치가 없다는 뜻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을 못 알아보거든요. 사무엘도 하나님이 버린 사람을 대단하다고 평가할 정도인데 우리 중에 누가 그 사람 대단하구나, 이 사람 진짜 탁월하구나 이렇게 평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 제발 이 판단에서 벗어나세요. 제발. 자기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는 사람도 다 틀린 얘기예요. 어떻게 알아 자기가?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놈의 그 틀린 판단을 자꾸 하면서 내 판단이 맞았어, 누구 판단이 틀렸어, 이런 걸로 내가 더 똑똑해, 내가 더 권위 있어, 내가 더 민감해, 이런 거지 같은 짓거리를 제발 교회에서 그만해야 돼. 아니, 멍청한 짓거리야. 원래 못한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어떤 사람 딱 봤더니 이 사람 진짜 못됐더라, 내가 보니까 딱 그래, 그러든가요? 나쁜 짓 할 때만 보지. 그렇게 얘기해 놓으면, 좋게 얘기해 놓으면 좋은 짓 할 때만 봐. 내 말이 맞잖아 막 이러고.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얘기야. 사람은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한다. 실적과 능력을 본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아니다.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어서 서울대 법대 가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 사람은 공부, 그 시험만 잘 본 거예요. 그 시험이 말해주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뭔가 다 대단한 것 같아. 의사가 말하면 진리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의사가 진리를 얘기합니까? 자기도 돈 벌려고 병원 안 망하게 하려고 온갖 거짓말을 다 하는데 자기 유익에 합당한 말을 다 하고 그 말에 그냥 진리인 줄 알고 의사 선생님 이러면서 그 말을 다 믿어. 여러분, 그렇게 사람은 어리석어요. 자기 판단도 똑같아요. 여러분, 누구도 판단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이세의 7 아들을 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실 때 전부 다 탈락이에요. 하나님 기준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실 때 그래 내가 너 기름 부을 만하다 하고 봐주실까요? 또 막 우리 혜린 집사는 아니라고 막 자기 중심 볼 때 나는 아니래. 그거 하지 말라고. 네가 니를 알아? 모르잖아.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 아니니까 마지막 막내가 양치고 있으니까 그 데려와라. 그 데려오기 전까지 내 제사를 식사하지 않겠다 하니까 다윗을 데려와요. 다윗을 보니까 다윗에 대한 첫 인상이 나와요. 그 첫 인상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굉장히 외모에 대한 빛이 붉고 주님이 외모 안 본다며. 그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이거 굉장히 외모 지상주의 아니야 이거? 너무 그리고 주님께서 음성을 주셨는데 이가 그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근데 여기 좀 달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은 3절에 뭘 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알게 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알게 하겠다고.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이 첫째 엘리압을 보고 우와 진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구나. 자기가 느낀 거예요. 자기가 느낀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알려주지 않았다고요. 이게 중요해요. 이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 영적으로 민감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 때 영적으로 민감한 거에 의지하면 안 돼요. 잘 생각하세요. 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딱 들었을 때 영적으로 민감하다, 내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이건 이런 경우다, 이거는 반반이에요. 반반인 거는 근거가 없다는 얘기야. 맞는 얘기 아니라 이거예요. 주님은 뭘 하셨냐면 사무엘에게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랬잖아요. 다윗을 딱 보니까 이가 그다 하고 알려주잖아요. 그죠? 주님이 알려준다 했으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 알려주셔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인 거예요. 어떤 일이든 그래, 어떤 일이든 딱 봐서 느낌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의존해야 돼요. 근데 딱 12절 말씀을 봐도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완전히 외모 주상주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묘사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 중심이 뭔가에 대한 답이 본문에서는 이 구절밖에 없거든요. 다윗에 대한 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택했어. 그럼 도대체 다윗이 어떤 특징을 가졌길래? 근거는 요것뿐이에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사울을 묘사한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울은 뭐라고 묘사했는지. 사울에 대해서 묘사한 내용은 사무엘상 10장 23절에 나오는데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요런 게 외모예요. 키가 크다,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크다. 자, 요게 외모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키가 크다고 해서 외모, 또 눈은 괜찮냐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키가 크다는 게 그 당시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리더십의 기준이었어요. 세상 기준으로 키가 크고 힘도 세고 잘생기고 옷발 잘 나오고 막 이런 게 세상 기준이에요. 딱 봤을 때 야 멋지다, 이게 세상 기준이라고 해요. 이해되십니까? 세상 기준으로 볼 때 키도 작고 막 옷도 잘 안 어울리고 막 리더십이 있어 보여요? 별로 없어 보이잖아. 근데 별로 딱 봐도 이 세상 기준이에요. 저 표현이 키가 굉장히 크구나, 그러면 세상 기준상 리더십 할 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눈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다윗에 대해서는 눈과 얼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냐면 히브리 문화상, 우리도 그런 문화가 있는데 눈은 마음과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은 눈을 표현한 것 같지만 실상은 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읽어보세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눈이 몸의 등불이고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둡고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네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냐. 자, 눈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흐름상으로 보면 마음에 물질 욕심이 있으면 눈이 어두워진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세상 욕심, 자기 이기주의적인 욕심, 자기 야망, 또 특별히 세상 사랑, 재물 사랑, 이생의 자랑, 이런 거 있으면 눈이 어두워진다는 표현이에요. 그러지 않고 그 욕심이 없으면 그 눈이 밝고 빛이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거죠. 물질의 욕심이 딱 들어가면 분별력이 흐려지죠. 누구에 대한 미움이 생기면 또 분별력이 흐려지죠. 뭔가 편견에 사로잡히면 또 분별력이 흐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눈은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을 묘사할 때 그 눈이 빼어나다 한 것은 그 마음이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 토브라는 단어를 써요.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얼굴이나 눈은 그거 보셨어요? 눈에 이 욕심 많은 사람들 눈, 욕심 많은 사람들의 얼굴, 우락부락 해가지고 막 이렇게 고집 세고 욕심 많은 사람들의 이 얼굴 이런 거 보셨어요? 한번 봐보세요. 누가 그런지 한번 봐봐요. 여기 마음에 있는 게 다 얼굴 빛에 드러나고 눈에 나타나요. 근데 이게 다윗이 그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눈이 선하고 그 마음이 선해서 다른 욕심, 자기 자신을 위한 욕심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그런 사람을 마음에 합하게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잘 보세요. 연단의 주제가 뭐겠어요? 마음 연단이에요. 그 마음 연단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 것을 탐하냐 그렇지 않냐, 자기 중심적이냐 그렇지 않냐, 그거를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버릴 수 있냐, 계속
계속 이걸 연단해요. 자기 욕심, 자기 뜻, 자기 고집, 내가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붙잡고 있는 거 주님이 다 내려놓게 하고 안 내려놓으면 쳐버리고 계속 이걸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원해서 내려놓게, 근데 말 안 듣면 주님이 쳐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헛것이라는 걸 알게 하신다고. 계속 이거를 마음 연단을 하는 거예요. 마음 연단. 그래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제가 전에도 뭐 나눴던 얘기인데, 교회를 개척했을 때 한 분이 대학교 때 만났던 한 후배의 어머니가 자기 주변에 굉장히 성령을 받고 예언의 은사가 탁월한 사모님이 있다고 전화를 연결시켜 줬어요. 그분이 저를 기대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교회 개척했다는 말을 듣고 전화를 연결시켜줘서 예언을 받게 했는데, 그 사모님이 뭐라 그랬냐면, 주를 향해서 막 이렇게 오직 주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점과 흠이 조금 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 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점과 흠이 있다 하니까 이게 뭘까 하고 나를 계속 돌아보고 주께 뭐 조명해달라고 기도하고 이걸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제 스스로. 웃기지 않아요? 정광음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 돌아봐도 모르겠어. 나는 정광음이 없어. 뭐 집이나 안 그래요? 주님은 정광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내가 볼 때 정광음이 없다니까요. 네?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살고 완전히 교회다 헌신해 살고 다른 거 꿈꾸지도 않고 그러고 사는데, 은행 가서 돈 뽑을지도 모르는 아주 바보 천치인데, 돈하고 상관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데 뭔 정광음이 있을까? 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기도를 계속했죠. 그래도 근데 주께서 정광음이 없애주는 쪽으로 삶을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병을 주시고 다 깨부시고 완전히 낮아지게 하시니까 그때 드러났어. 내 안에 썰물이 되면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수행했는지가 드러난다고 그랬죠. 썰물이 되면 다 빠지고 나니까 내 마음에 점과 흠이 드러나요. 목회 성공에 대한 욕심이. 주변에서 막 그래, 야 목사님 몇만 명 목회도 하겠다, 조용기 목사님보다 낫다, 이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개척하면 금방 확 일어날 줄 알았어요. 거기 모여있는 성도들도 이야 막 금방 이제 막 그런 줄 알았어. 우리 성도들이 그래. 우리 목사님 이제 금방 대단한 큰 교회 목회해야 되니까 야 양육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어, 목사님께 직접 양육은 지금밖에 못 받아, 막 이런 얘기를 지들끼리 해요. 주님은 나를 일으킬 생각이 없는데 자기들끼리 막 그런 얘기를 해. 그 말을 자꾸 듣고 사니까 정말 주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예? 뭔가 착각을 하고 정과 흠이 있는데도 그걸 못 보고 뭔가 이런 거 없이 금방 일어나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가만두지 않고 그대로 정과 흠을 빼는 형태로 가요. 이 목회 성공에 대한 욕심, 젊은 나이에 수백 명 빨리 만들어내자, 30대 중반에 몇백 명 되면 성공했다 하지 않겠냐. 그러면 그 성공 가도로 그냥 40대 초반 가면 1000명대로 넘어가자, 이런 생각이었죠. 예? 그러면 유명한 목사 되지 않겠냐. 그런데 100명대 교회는 많이 부흥해 다니지 않겠냐. 또 거기서 몇천 명 더 만들어내면, 그러면 1000명에서 2000명 만드는 건 좀 더 쉬운 것 같아. 처음보다는 좀 더 만들어내고 막 아주 강력한 성령의 공동체를 만들자, 막 이렇게 혼자 착각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 생각이 없었겠어요? 그 정과 흠이 이 성공에 대한 욕심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목회자의 세계를 더 가까이 들어가다 보고 실체를 보니까 거기서 성공해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너무너무 안 좋아, 그쪽 세계가. 그럼 세속은 더 심하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는 쪽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다면, 기름 부음 안 받으면 그냥 띵개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여러분을 연단하는 쪽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충분한가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하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안다, 빈곤에 처할 줄도 안다,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보통 고백이 아니라고. 이거는 자기가 풍부나 빈곤이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가는 길에 많이 있으나 조금 있으나 무슨 상관, 나는 내 인생에 중요한 게 그게 아닌데. 아멘이십니까? 어떤 인생의 문제든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니까 문제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 히브리어 가르쳤던 그 조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가르치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위독하시대요. 자기는 이제 여기서 가르치고 이제 히브리 이스라엘로 선교를 나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여린 마음에 어떡하지?
이렇게 있었는데 그분이 굉장히 덤덤해.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얼른 잘 데려가시고 내가 선교를 잘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수업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고 오셨어요.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 아버지를 잘 천국 너무너무 감사하대. 슬픔 이런 게 없어. 누구는 아버지 돌아가시면 세상 무너진 줄 알지. 근데 그 사람의 중심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난 빨리 선교 나가야 되는데. 이게 중심이야. 이게 중심. 어떤 상황이 이루어져도 자기가 의미를 부여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부여해야 되고. 왜 어떤 사람은 자식을 잘 분리시키는데 어떤 사람은 자식을 분리를 못 시킵니까? 의미를 너무 많이 부여해놔. 거기에 얘가 자기 인생이야. 아이가 잘 되고 못 되는 게 자기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을 양육할 때 양육할 건 다 양육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나머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부모가 도와주냐 안 도와주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는 몰라. 그 실체를.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어쩐지 모르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다 도와주고 챙겨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나라올 화살 다 막아주고 자기가 개판 쳐도. 근데 독립은 내가 반응하는 거에 따라 바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역사하신다. 아멘. 오케이?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이제는 부모님이 막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직접 징계 받을 거면 받고 복을 받을 거면 또 받고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너무 나이가 많이 먹어도 이거를 직접 받질 못했어요. 다 누군가가 도와주고 막아주고 이래가지고. 예전에도 요즘에도 최근에도 있었던 일인데,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목회자, 어쩔 때는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당연히 도와줘야 되고 섬겨줘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막으실 때가 있어요. 하지 마라, 건들지 말아라, 힘들게 놔둬라,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힘들게 놔두면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힘들면 죽는다고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안 믿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신다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그 사람한테는 안 통하냐고요. 그러면 그 사람의 하나님은 죽었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도 마음의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 앞에 직접 반응하고 이렇게 살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크게 키우는 길이에요. 어차피 연단을 받습니다. 선교단체 때 간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종종 했어요. 우리는 막 20대 30대 때 막 확 일어나가지고 막 유명한 사람 되고 싶고 막 이런 욕심이 많았는데 그때 간사님들이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는 50대 넘어야 온다. 50대 중반 넘어야 된다. 제가 20대에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까지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이게 너무 심한데?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40대 중반이 넘어가고 보니까 제대로 쓰임받기에는 아직도 한없이 부족해. 여러분 어설프게 배워가지고 쓰임받으면 여러분 남한테 해를 끼친 경우가 많아요. 충분히 완숙하고 잘하고 성숙할 때까지 시간이 20년 30년 걸리는 거더라고 이게. 아멘이십니까? 그러잖아요. 진짜 살아보니까 그래요. 훈련을 충분히 받는 게 필요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여서 일찍 기름 붓고 내가 너를 이제 강력한 연단의 학교로 너를 인도해야겠다. 왜냐하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제 너의 인생은 없다, 끝났다. 그리고 나의 인생을 위하여, 나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내가 너를 쓰겠다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야겠으니까 내가 너를 연단해야겠다. 그럼 우린 연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은 누구냐면 그 연단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대부분 연단 받다가 중간에 나갑니다. 주께서 내가 정말 세상 욕심이 있는데 계속 나를 가난하게 만들어요. 주를 따라갈 때. 그러면 이게 진짜 마음이 합한 사람들은 그 가난을 끝까지 견뎌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해요. 근데 누군가는 됐어! 내가 돈 벌 거야! 하고 나가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제자 중에도 있어요. 그 연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여 부르실 때 이런 생각을 하고 불렀다면 내가 얘한테 굉장히 강한 연단을 시킬 건데 얘 마음이 견딜 수 있을까? 엘리압은 보니까 얘는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좀만 힘들면 때려칠 것 같아. 이 새끼는 안 돼. 둘째도 얘도 못 견뎌. 셋째도 못 견뎌. 넷째도 못 견뎌. 이 연단을 못 견딘다 얘는. 다윗을 보니까 얘는 이미 집에서 왕따고 양치고 있고 다들 상처 다 받아가지고 애진가라는 고난 닥쳐도 그냥 별 문제 없을 것 같아 얘가. 그래서 연단을 받아내기에 충분하구나. 여러분 어려서부터 너무 잘나네 키운 애들은 충격을 먹어요. 나중에 제가 청년대학부에 예전에 할 때 어떤 자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그렇게 예쁜 건 아닌데 자기가 시골에 살았다가 너무너무 예쁘다고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지만 옆에서 예쁘다고 하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정말 예쁜 줄 알아. 제일 예쁜 줄 알았대. 그럼 목포를 나왔더니 목포에도 지보다 예쁜 애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놀라운 게 충격이라는 거야. 그건 내가 너 그렇게 충격받을 정도는 아니야. 내가 이제 그냥 너 그냥 평범해. 근데 자기는 어려서 너무 예쁘단 말만 많이 들어가지고 자기보다 예쁜 사람이 많이 오니까 충격이라는 거예요. 아, 그런 걸로도 충격을 받는구나. 집에 거울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야. 그냥 딱 봐도 그 정도 충격받을 얼굴이 아닌데 야, 니보다 예쁜 사람이 많다고 충격을 받아. 근데 이게 여러분 어려서 너무 떠받들어 나가지고 예? 근데 오히려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 어려서부터 상처 많이 받은 사람. 다윗은 상처 많이 받았던 사람 같아요. 8번째 아들인데 또 뭐 시편에 어머니가 뭐 제 중에 나를 낳았다 막 이런 거 보니까 첩의 자식인가? 모르겠어. 아무튼 이런저런 상처가 많아 얘가. 여러분 그게 그때는 힘들고 어려운데요, 그게 진짜 보석 같은 자원이에요. 아멘이세요? 그게 진짜 보석 같은 자원이에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막 성공했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막 체프를 인도하잖아요. 하나같이 질병이 많고 폐병 3기 뭐 이건 그냥 그 통과 의례야. 그냥 웬만큼 다 지나야 돼. 그리고 또 뭐 온갖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도해서 이겼대. 그러니까 제가 삶을 돌아보면서 와, 나 이렇게 그런 어려움이 없는데 폐병 좀 걸려야 되는 건가? 도대체 그러니까 힘이 있어. 그분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고 와서 복음으로 자기 삶을 이겨내고 나니까 그냥 한마디가 달라요. 자기는 복음이 실제고 예수님이 자기 삶의 실제예요. 진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달라. 그 고난을 이기고 나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의 기름 부으실 텐데 그는 많은 연단을 받은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과거에 많은 연단을 받았다면 그때는 힘들 수 있는데 참 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 한국 가정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이혼해서 생기는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많은 상처를 가진 아이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런 지체들을 보면 도대체 이들을 어떻게 위로해 줘야 될까 참 답이 없었어.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그게 진짜 보석 같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뭐가 있냐면 평범하게 좋은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절대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절대 그들은 얻을 수 없는 겸손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돈 주고도 못 사고 훈련한다고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해요. 어쩔 때는 너무너무 부러워 그런 게 있는 사람이. 왜냐하면 그 마음은 정말 보석이야, 보석.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연단을 견뎌요. 뭐 내 삶에 내가 이렇게까지 내다쳤는데 뭐 이런 마음이 있어. 이런 연단을 막 견딘다고, 괜찮다고 막. 제가 막 전도하는 어떤 애를 전도했는데 그 애도 막 집이 잘 살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합의상 부모님이 이혼하고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돼. 막 그것 때문에 막 힘들다고 공동체도 뭐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우리가 막 걔가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가지고 막 기도해주고 막 이러고 있는데 걔가 전도하던 그 자매가 전도하던 한 자매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한테 전도하던 친구니까 자기가 예수님 믿고 있는데 자기 집이 그렇게 박살나니까 말하기 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막 뭐 서로 이렇게 뭐 다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집안이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예수님을 안 믿던 복음을 전함을 당하고 있던 그 자매가 한 말이에요. 뭐 그런 게 힘드냐고. 그게 힘들어? 집이 부도나서 온 가족이 흩어지고 부모님이 합의혼했는데, 그래서 와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고 있는 애한테 걔가 들으고 그게 힘들어? 나 그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어. 걔네 집은 이미 초등학교 때 부도나가지고 가족 다 흩어져 살고 자기 혼자 살아내서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힘드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과 얘가 인생을 살아가는 힘 중에 뭐가 더 셀까? 내 믿음이 셀까? 제가 셀까? 난 그때 마음에 난 얘를 이길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집에 저렇게 됐으면 나는 완전 무너졌을 것 같아. 근데 얘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대. 그게 힘드냐고. 그게 눈물 질질 짤 일이냐고. 여러분, 삶이 어려웠던 사람들은 그 힘이 강해요. 내성이 강해. 연단을 받아낼 힘이 있다고 해요.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름 붓고 그 사람을 연단시켜야 되는데 너무 유리유리한 사람들은 연단하면 얘가 막 죽는다고 이러니까 할 수가 없고, 또 끌고 가면 그런다고 주님이 봐주는 분도 아니지만 끌고 가다 보면 이 사람이 튕겨도 나간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연단을 받아야 될까?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그런 연단을 하실까? 왜 우리 삶 속에 그 어려운 일을 허락하실까? 이유가 딱 하나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딱 하나뿐이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누구의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 사람 뜻도 아니고 다른 것도, 그 사람 뜻을 이루려고 뭐 그 연단을 하겠어요? 이유가 하나뿐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니까 그 뜻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연단한다네.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나를 개고생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나를 가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온갖 상처를 다 받게 하고, 근데 그 연단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택하는 사람들은.